우리 사순절 5번째 금요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흑백을 딱 나눠가지고 검은 것과 하얀 것을 딱 나눠가지고 생각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생활만큼은 하얀색이냐 검정색이냐 이게 확실해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회색 지대에는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단호하고 신앙은 우리가 확실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러한 결정들을 이거냐 저거냐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 되고 맙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탄도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사탄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충 불완전하게 그렇게 어정쩡하게 지킬 때에 이미 우리의 신앙은 신앙 아닌 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그 신앙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신앙 아닙니다.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을 빙자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 탐욕의 재물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갖는 순간 탐욕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은 뒤편으로 밀리게 될 때에 그것은 이미 신앙의 모습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로 만들어버립니다. 돈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하나 생기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습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들도 그래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살만하고 평안하고 넉넉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행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에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본주의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휴머니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휴머니즘 자체가 이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모든 것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것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될 때에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중심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구 경기 같은 거 하게 되면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서브권을 누가 넣었던지 간에 일단 그 한 점이 끝나게 될 때 한 사람은 1점을 따게 되고 한 사람은 못 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7대 5였어요. 그런데 5점인 사람이 한 점을 따면 7대 6으로 한 점 차이로 확 줄어요. 그런데 7대 5였다가 7점짜리가 한 점을 따게 되면 3점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그냥 한 점 잃었네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점을 잃는 걸 통해서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준점이 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게 신본주의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과 자율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율과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면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좋지. 사탄의 음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것이 결국 그러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 불행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신본주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성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례.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배웠지만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선 절에서도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지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 구약 백성들이 분명히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구름 가운데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죽고 사는 상황들이죠. 내 자신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마치 세례라.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놀랄만 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대로 하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찬식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어요. 내 믿음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교인이 되고 예배, 이 성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낱낱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 음행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원망했다. 이 모든 일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6절에 악을 즐겼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죄만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사탄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랠리 포인트 시스템. 내가 한 점 따면 가까워지지만 한 점 잃으면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지듯이 나는 득점을 했을 뿐 저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좁혀졌어요. 역설적인 방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공로를 늘 의지해가지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면서 정화가 되고 주님을 또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주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 멋대로 살게 될 때에 죄가 계속 있게 되죠.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고난이 아니라 징벌입니다. 맞으면 무지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경험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경고를 하시기 이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지옥 같은 형벌이 있고 불행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탄과 교제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겠는가? 오늘 역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겠는가? 당연히 그것이다.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을 얘기하죠.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성찬에 임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신자는 바울의 해석대로 증거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한다, 펠로우십한다 하는 그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역설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의 떡을 떼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방해받아도요, 예배드리는 시간, 내가 경건에 힘쓰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것은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들 중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그 단순한 고백 가운데 깊은 경건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 주중에 우연치 않게 기사를 하나 읽고는 굉장히 마음이 뭉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죠. 박세직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제 기억으로 88 올림픽 때 이분이 아마 조직위원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시장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은 장로님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너무 인물도 좋고 이 환경도 좋고 잘 하셨고 존경을 받아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 그럼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장 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걸로 어린 시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너희들은 목회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드님 목사가 되었고 그 따님은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목회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박세직 장로님이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세상에 후회가 없는 것,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부터 열심을 내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귀신과 교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도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가 자랑할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 자랑거리, 내 내세울 것 있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요. 실제 원문 자체는 뒤에 붙어 있지만 원래 쓰여진 원문에는,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는 뒤에 붙어 있지만 원문에는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현재로 돼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순간순간 끊임없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으면 우리 정말 죽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인생이 후회가 되고 우리의 그 자율이 죽지 않으면 죄만 짓게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잘난 척하니까요.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교만하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뒤에서는 뭐 저렇게 별나게 살아 하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 것은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자아가 억제된다라는 뜻이 단 1%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만 읽으면 섬찟했던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아주 이제 강렬하게 좀 쓰신 말씀인데, 고등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문학의 밤이나 이런 거 하면은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붙였어요. 그런데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죽고 주님만을 나타낸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그 해의 문학의 밤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놀라지 마세요. 나 살인의 밤. 얼마나 섬뜩해요. 나 살인의 밤.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죽지 않으면 진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게 됩니까? 이것도 역설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그거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잖아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내가 죽을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죄밖에 지을 수 없으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역설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득 차니 비로소 내 자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후회가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볼룸하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칼 바르트인데 이분의 신학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가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다. 두 번째는 볼룸하르트였습니다. 볼룸하르트는 당대의 선지자요 아주 깊은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루터교 목사였는데 이분은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목회하면서 귀신과 싸웁니다. 그게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고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언제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예수는 승리자다. Yes ist Sieger. 독일어로 지에거가 승리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승리자다. 그러면서 그가 삶의 모토로 삼았던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waiting, 기다리고 hurry라는 게 아주 재촉하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명령이 입에서 떨어지면 즉시로 그 일을 행했던 그게 그의 신앙의 전체의 모습이었고 그의 경건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독일 교회를 구원해 가는 길이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고생하기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고행의 길을 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외롭지만 왜 외롭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만 별나게 사니까. 그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어떨 때는 초조하지요. 기다리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재빠르게 서둘러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볼룸하르트 목사님이 살아왔던 이 길을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잔을 함께 마시자고, 그의 몸을 떼어 먹자고 증거하거니 이 말씀을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작정합시다. 주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당장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머뭇거려질지라도 내 뜻을 버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버려져요. 주님도 다 버리셨지.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지. 내게 시험이 왔구나. 나 이걸 버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서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밤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자아가 죽을 때에 실제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탐욕을 선택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죽는 것 같으나 삽니다. 우리 그 역설의 신앙을 바라보고 잠시 주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갑시다.